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찬양 가운데 아버지, 주를 더 깊이 만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돌아보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마음아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내 알고 계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픔과 슬픔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늘 주님의 손길과 역사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그렇게 하여 영광 돌리도록 노래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굳은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도우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늘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와 살도록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지나온 모든 아버지 상황 속에 주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이 있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이끄심을 믿사옵나이다. 다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아픔과 슬픔과 상황 속에, 위기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앞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상황으로 인하여 주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낙심되는 상황을 더욱더 붙잡고 주께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찾으며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교회가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 중에 계셔서 우리 중에 행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걸음을 옮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늘 영광교회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의 심장을 교훈하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귀 기울여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이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다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 아버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약속들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백성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아버지의 백성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붙드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담대히 선포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김정현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아버지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님과 같이 우리도 더욱 주님을 바라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친히 임하여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과 나의 의로움을 내세웠던 교만함들과 사랑의 마음은 빠진 채 앞섰던 우리의 열심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이 시간 진실로 통회하는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위에 더욱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십자가 복음에 선포되어지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간절함으로 예배드렸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 교회 이전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의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아갈 길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합니다. 애굽 땅에서 종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중에 행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람의 뜻과 계획은 무너지게 하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위로는 목사님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한마음 하나 되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나니 주님,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 충만한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또한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깊이 상고하고
순종함으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성도들 가운데 믿음 없는 자들에겐 믿음을 주시고 아픈 자들에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저마다 맡겨진 일에 감사함으로 묵묵히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그 필요를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세 분의 전도사님들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늘 영광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성도분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3월 25일이 고난주간인데요. 저녁 8시에 저희가 유초동부부터 다 온 전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의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을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랴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러면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우리 아브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람을 찾아오셨는데 아브람이 그 자신을 찾아온 분이 이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극진한 대접을 했죠. 극진한 대접을 하고 이제 그 하나님을 찾아온,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아브람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왜 아브라함을 찾아왔는가?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라를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던 사라에게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셨습니다. 아마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준다 했다, 이삭이라고 한더라 하면서 그냥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라에게는 아주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이삭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그런 계획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목적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가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잠깐 들린 것이죠. 하나님 일행은 두 도시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 전송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 문 밖에서 이제 안녕히 가세요 그 정도로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전송하러 간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문 앞에만 나간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먼 거리까지 함께 동행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문 밖이 아니라 마을 어귀까지 함께 나갔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그 여호와 일행 하나님을 온전한 섬김의 모습으로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그냥 가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가려고 하셨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따라 나오고 동행하고 먼 거리까지 함께 배웅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마음이 좀 바뀌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으신 것이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잖아요.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데, 근데 하나님이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친한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비밀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친한 사람이 있고 이게 덜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친한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있는 비밀도 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덜 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있는 속 깊은 이야기까지는 안 하고 그냥 골라서 이야기를 해요. PR이라고 하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만 알릴 정도만 그런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친한 아브라함의 정말 친구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는 꼭 이야기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 선지자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하시기 전에 그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자기를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과 주님께서는 친밀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라도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이 없다면 주님과 친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고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비밀을 알고 주님과의 더욱더 가까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비밀을 너한테는 내가 충분히 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친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데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강대국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죠. 앞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이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인데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내년 이맘때쯤, 그러니까 사라에게 약속한 그 봄에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도록 명령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쉬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손들을 여호와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 본을 보이고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본을 보고 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그 길로 배운 대로 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한 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야 약속했는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고 그 가르쳐 준 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여준 섬김의 태도,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여준 예배의 모습 그대로 답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 축복을 그의 자손들에게도 전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명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복을 그대로 전달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이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왜 잔소리하냐라고 그러죠. 믿음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이삭이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믿음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도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의 본을 아브라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본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축복의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정말 제가 저와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한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세요. 20절에 보니까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가득하여 부르짖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누가 부르짖을까? 왜 죄악이 가득한데 이렇게 부르짖을까? 아마 소돔과 고모라는 이게 성경에서 보니까 성적인 죄가 극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19장에 보면 동성애도 그 안에 횡행했죠. 너무나 강하게 있었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소돔과 고모라가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하는지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영벌을 받음으로 였느냐. 그러니까 소돔과 음란을 따르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패역한 죄로 인하여서 주변의 도시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의인의 그런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린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 악하더라도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자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이 주변에서 너무나 다 타락하고 나니까 그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나는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근데 주변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도록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간 어떤 문화들이 형성이 된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함에 대해서 내가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이 그런 의인들의 부르짖음이었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데 바로 살지 못하도록 그 나라와 주변의 문화들이 정말 악하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부르짖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남을 억울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학대하고 고통하면 그 고통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서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회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사회였습니다. 그 연약하고 약한 자들이 억압받고 있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서 가슴 아프게 하거나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과연 복음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어떤 표현일까? 아마 실족해 하는 행동일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그렇죠. 어린아이 한 명을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린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억울함, 아픔,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하는가? 아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하진 않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과연 그 부르짖음이 그런가 그렇지 않는가 한번 살펴본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지 않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악을 행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면 편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한번 내가 그걸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죠. 정말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용서해 줍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께 삐졌어요. 그래서 삐져 있는 상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 땅에 12만 명 있고 가축들도 있는데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하여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니라.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디다고 오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도록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떡합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우리 그렇게 말하죠. 운이 좋은가 보다. 운이 좋아서 내가 그냥 지나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운이 좋아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라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그것이 그냥 지나갔다고 해서 기뻐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하시고 주님께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아브라함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왜 그러냐?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롯은 어떻습니까? 별 볼 일 그렇게 있는 사람은 아니죠.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봐서 이게 롯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자기의 조카인데 자기보다 먼저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둘째치고 자신이 먼저 좋은 땅을 얻으려는 그런 욕심이 많은 그런 조카입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싸가지 없는 그런 조카인 거죠. 그러나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간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할 가치가 없는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롯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집에서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갔어요. 어찌 보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한 것이죠. 그러면 롯이 어떻습니까? 그 삼촌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구해서 이렇게 자신을 구했으면
그러면 정신을 좀 차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좀 다른 땅에 거주하면서 삼층 근처에 있으면서 거주를 해야 하는데 롯은 어떻겠어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그대로 눌러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롯이 아브라함이 마음에 걸린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아마 다 진멸될 것입니다. 꼼짝없이 아마 멸망당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조카 롯을 구해주고자 하는 삼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돔을 향해서 이미 갔어요. 그러니까 총 3명의 방문자가 있었잖아요. 한 명은 예수님이라고 하면 2명의 천사가 있는데 그 2명의 천사는 이미 소돔 땅을 향해서 심판하기 위하여서 이미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만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말할 때 우리도 그렇죠. 중요한 일을 말할 때 더욱더 다가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별 볼 일도 없고 허물도 많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그냥 모른 척하고 외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가치가 있고 정말 가치 있는 사람에게 나의 열정과 헌신과 수고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굳이 수고를 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아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롯을 위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말하죠.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어도 주님 멸하실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할 시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의 의인도 함께 주님께서 멸하시는 것은 너무 부당합니다. 당신은 공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의인은 살려주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공의에 아브라함이 호소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인 땅인 것을 아브라함도 인정을 해요. 멸망당하는 것도 뭐 당연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 있다면 그들을 봐서라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좀 멸망을 좀 잠시 보류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의인 50명을 봐서라도 심판을 면제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아 그래 50이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고민하기 시작해요. 혹시 50명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의 숫자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의인 45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아니 45명이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그럼 4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래 40명도 그렇게 하겠지. 점점 30명, 20명, 10명까지 줄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최소한 10명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10명도 없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면 더 줄였을 것입니다. 최소한 롯의 가족들만 해도 10명은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10명에서 멈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구에 의인 10명 있으면 멀어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뭐 유신이나 체면 따위는 없는 거죠. 모든 것들은 정말 자존심은 개나 줘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 내팽개쳐 버리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간구만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27절에 보니까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정말 보잘것 없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하잘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치호를 각오하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는 거 어떨까요?
그건 수치가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당하는 수치는 수치가 그 당사자는 아닐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을 할 때 그 모든 잘못의 손가락질은 바로 부모의 수치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는 것이죠. 부모는 자신이 아무리 수치를 당하더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매도 맞으셨고요. 그다음 모멸감도 맛보셨습니다. 정말 하잘 것도 없고 보잘 것도 없는 우리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내가 한 것은 뭐 배신하고 죄를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잘 것도 보잘 것도 없죠. 어떻게 보면 롯보다 더 못한 예수님 앞에 서면 정말 롯보다 더 못한 그런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그 수치와 모멸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거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간구한 것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모습이며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수치와 모멸을 당하셨기에 저 여러분도 이 구원 받을 수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아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가 그들 권속들에게 명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면 그 복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더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행동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 옆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적은 사람들, 가치 없는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는 거에 너무 주저주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인색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마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가치 있는 사람이면 시간도 내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도 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정말 예수님의 표현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헌신하거나 희생하거나 섬기는 걸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중보 기도자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참고 견디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죠. 이 기도의 제목을 보면 자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무시와 수치를 각오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심정으로 끈질기게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아브라함과 여호와가 헤어지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고 있죠. 분명히 이제 그런 아브라함의 간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 10명의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멸망을 받는 중에 롯은 심판 중에 구원을 받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롯을 구해 주신 것이죠.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우리 한 장만 넘겨보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성을 엎으실 때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났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자기와 수치와 자존심과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롯을 위하여서 그 간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어찌 보면 누군가의 구원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수치와 그리고 모멸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별 볼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누군가의 그 끈질긴 기도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심판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별거 없죠. 우리는 별거 없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그 수치를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그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한 나를 생각나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해 주셔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자신이 잘나서 그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오만하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기회를 허락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참고 견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그런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티끌과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